요한일서 4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가끔 세계 어떤 뉴스들을 바라보게 되면 큰 홍수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몇 번 그렇게 물난리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데, 홍수가 나면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홍수 때 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홍수와 같이 넘치는지 몰라요. TV를 비롯해서 책이나 노래에 늘 나타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쳐나는 사랑의 말들 속에서 정작 또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우리가 갈급해하고 굶주려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이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넘쳐나고 있지만 진정한 그 참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사랑을 갈급하며, 또 교회를 바라볼 때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들을 참 들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지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도 형벌도 다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한 지가 벌써 20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또는 더 나아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에 두려움이 없느냐?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실질적으로 질병이나 또 코로나의 사태 가운데 있는 어떤 죽음의 공포나 재난에 대한 두려움, 또 감정적으로 남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등등 온갖 두려움들이 끝도 없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를 짓누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문제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면 그 두려움이 그냥 거기에서 잠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점점 확대가 됩니다. 아주 그 속도도 무서운 속도로 이렇게 확대되어져서 어느 순간에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긍정적인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온통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두려움이 크게 달하면 정신적인 어떤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모습들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어떤 분은 그래요. 병균에 한번 그렇게 감염됐던 일들이 있다라면, 또는 주변에 코로나 요새 일들 가운데 한참 우리가 초창기 2019년도에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이러스에 대한 그 공포가, 그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마스크 하나, 그 약 하나 사려고 그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서 쭉 서서 나가는, 도시 전체가 완전히 공포로 사로잡히게 되는 이런 모습들, 전쟁에 대한 그런 일들 가운데에 공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어떤 큰 소리만 내도 크게 떨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또 한때 또 묻지마 어떤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에 바깥을 나가지 못하는, 혹시 뭐가 떨어지지 않을까, 무너지지 않을까, 지나가던 사람이 혹시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일들 때문에 예배에 나오다가 혹시 내가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예배의 발걸음을 그렇게 멈추는 그런 모습들조차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두려움,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상고하겠지만 이런 형벌에 대한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쩌면 지금 말한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장애들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 오늘 말씀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도 나 두려움으로 살아야지, 늘 내가 공포감을 갖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의지와 상관없이 두려움에 떨며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알아야 거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그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물리치며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오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결과임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바라보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을 때에 그들에게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겐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런 그들이 어찌 보면 사단의 그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에 그 자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부터 갑자기 없었던 두려움이 생겼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늘 사랑을 베풀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 부르시는데 아담이 숨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찾으니까 아담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전에 정말로 관계가 그 죄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일들을 저질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거움의 자리였던 것이 스스로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불순종과 나타난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되느냐?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내가 숨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신기하게 오늘날에도 아이들을 특별히 바라보게 되는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나갔다가 볼일 보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벌써 아이들이 표정이 자체가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어 하는데 벌써 행동이나 표정들이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요? 뭔가 자기들 스스로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했을 때에 나타나는 바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렇게 내재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죄를 범한 결과로 이 두려움이 들어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도 잃어버리고 그 정말로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남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단절이 되어버리는 이런 비참함의 자리 가운데에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대신에 추방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렇게 추방을 하며 나아가는데 그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인을 알았으면 그 원인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존재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나뭇잎으로 자신들은 어떻게 몸을 가리려고 했지만 그건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이후에 구약시대에 그 율법으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런 모습의 시초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곧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들의 어떤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서 그렇게 그들 가운데 입혀주시는, 그래서 한 생명, 그 양이 피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 짐승이, 그 양이 죽은 것을 바라볼 때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율법 가운데 나타나는 죄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의 모습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렇게 제단에 바쳐서 그 짐승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눈 것처럼 처음에는 정말로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라는 그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경각심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안 되겠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모습이 이런 생명, 죽음과 직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제사제도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가 전에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되느냐? 죄에 대한 어떤 경계와 그 일들 가운데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런 경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변질돼서 어떻게 되느냐? 죄는 져도 돼. 왜요? 죄를 지어도 짐승 갖다 바치면 내 죄는 사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죄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짐승들을 데리고 오지 말아라. 더 이상 나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아니,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의미를 잃어버린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벌써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모임 자체에서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삶의 터전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그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는데 그냥 회개의 기도만 드리면 죄는 용서해 주시니까, 그리고선 아무렇지 않게 또 나아가서 죄를 지어도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또 가서 회개 기도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라면,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을 경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나가서는 말씀대로 전혀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러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점점점 죄악이 그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죄악이 넘쳐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도저히 이제 짐승의 피로는 그들의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 독생자를,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인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완전히 사여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말씀하는 거예요.
의의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새 옷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온전하게 영접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영접하셨으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씻겨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알았다라면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은 떨쳐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 인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마침내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두려움의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내가 잘못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서지 못했던 그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면,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라면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의 그 옷을 덧입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이거 벗어놓고 내가 또 죄 지을게요. 죄 지었으니까 또 옷 입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바라보면 너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십자가의 그 비참함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안다라면 어떻게 너희들의 행동이 변함없이 이 세상의 즐길 것을 찾아다니고 이 세상이 전부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모양을 취할 수가 있느냐. 결국에 그렇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 아니다라고까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그저 기도만 하면, 회개의 기도만 하면 이게 끝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수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정말로 노력하며 그 죄에 대한 모습들을 경계하며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분명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두려움에 빠지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굳건히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둘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대적이 되며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사단이 우리를 자꾸 두려움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를 두려움의 공포에 확 휩싸일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실수를 했거나 어떤 어려움의 정황이 있는 것이 아닌데 괜히 갑자기 두려움이 내 가운데 그렇게 내 온몸을 휩싸이며 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인 모를 두려움이 바로 사단의 역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철저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 또 나 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가운데 늘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쩔쩔쩔매는 그 공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면서 나가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철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양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이제 너 똑바로 안 서면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품어줬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온전한 복된 자리로 지금도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려움은 왜 생기는 것이냐?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일들 가운데 사랑과 은혜와 절제와 이런 일들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어둠의 어떤 공포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에 제대로 어떤 우리가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초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대적 사단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단의 어떤 농간과 장난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흔들흔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오늘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 내가 불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혹시 내가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그런 일들 속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 일들 가운데 담대하게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런 사회적인 모습으로 점점 편진되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조사 보고가 있는데, 무슨 조사를 했느냐? 당신은 뭐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어떤 설문지를 갖다가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그 가운데 40%는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지나온 어떤 과거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0%는 아직 나에게 닥치지 않는 미래적인 어떤 이런 일이 생길까 저런 일이 생길까라는 그런 미래적인 두려움에 50%가 그렇게 두려움에 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0% 정도만이 지금 제 삶에 있는 직시되어 있는 현실의 그런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두려워하는 10가지 중 4가지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이고 5가지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한 이유 없는 두려움이며 오직 1가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타당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 가운데에 9은 쓸데없는 두려움에 지금 그렇게 사로잡힌 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담대함이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사랑을 그렇게 우리가 격이 없이 나갈 수가 있지. 저 사람이 안 보더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혹시 내가 이렇게 선의로 나가는데 나에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기도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사랑이 넘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교의 일들 가운데 나타날 때 그런 마음들을 갖게 돼요. 그냥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움의 마음들이 있으니까 뭐라도 더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신 있게 나갈 수가 있는데, 역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거나 이런 일에도 뭔가 그들에게 물건을 주거나 물티슈를 하나 나눠준더라도 그걸 나눠줄 때에도 우리가 정말로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나눌 때는 누가 또 그것도 가져가면 안 돼 막 이렇게 자신 있게 나갔던 모습이 어찌 보면 한국에서는 그게 위축된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조차도 오히려 내가 그것을 베풀면서도 그걸 갖다가 움츠러드는 이런 모양을 취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온전히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에 어떤 좋아하는 어떤 연인이 나왔거나 어떤 사람이 있어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혹시 거절하면 어떡하지?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런 두려움인 사람은 애초에 시작부터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일들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건 살았다고는 하지만 이미 죽어버린 것과 같은 무기력한 그런 인생의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넘치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저 사람이 날 무시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까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나란 존재는 뭘 해도 안 돼. 무기력지게 빠지다 보면 뭘 하려고 해도 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상태를 누가 기뻐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가 힘있게 주의 일들을, 그 능력을 덧입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히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 가운데 놓여지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사단의 역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든지 그 어떤 일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봉사가 됐든 헌신이 됐든 사랑이 됐든 전도가 됐든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두려움이라는 이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치부하고 끈질기게 공격하며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왔을 때에 제가 하는 방법을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내 가운데 있는 사단의 이 역사는 물러갈지어다 선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의외로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화하고 이런 거 즐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신대원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를 갖다가 억지로 그렇게 신학생들로 시작해서 또 전도대 사역들로 나름대로 다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시적으로 남에게 하지 말고 직접 그렇게 전도 일들을 하라 그래가지고 용인 지역에 그냥 좀 이렇게 학교 근처가 아니라 멀리 그 지역 가운데서 산속으로 좀 도시 쪽이 아닌 이런 데다 막 몇 명씩 그냥 봉고차를 가다가 2명 내리세요, 3명 내리세요. 그리고 나서 집집 가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막막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걸 꼭 해야 되나? 그런데 막상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시키면 또 시키는 대로 또 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있어가지고 지나가면서 계십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아저씨를 만나게 해서 무슨 일로 왔냐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요. 좋은 말씀 전해드리려고요. 어떻게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지 그렇게 하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용기가 생기고 말을 갖다가 또 술술술 하나님께서 또 하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는 말 나오자마자 화를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제가 또 그래서 도망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러면 씩 웃으면서 왜 그렇게 또 화를 내시는데요? 또 그럴 때는 또 천연스럽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기하는 게 자기가 뭐 친척 중에서 누가 돈을 밀렸는데 돈을 갚지 않고 아주 예수 믿는 것들이 아주 정직한 줄 알았더니 그러면서 막 또 아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맞장구 쳐주면 진짜 어르신들은 말을 얼마나 그냥 꼬득꼬득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럼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사기치게 생겼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러면서 교회 다니시고 말씀드리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못한다 하면 못해요. 그런데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무장하고 그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전도를 특별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요. 근데 또 다양한 반응들 속에서 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대처할 수 있도록 또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일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서는 것, 이건 누구의 역사라고요? 사단의 역사임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단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세우고 사단 마귀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가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적당히 그래 받아줘야지 이런 존재가 아니라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라는 그 영적 존재는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적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는 그 죄악에 있는 영혼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굳이 몰아내러 가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뭘 그렇게 강력하게 쫓아내기까지 그냥 두루두루 같이 살면 되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협의 일들 가운데 서면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하라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 막 영화나 이런 드라마나 어떤 시대적인 문화를 바라보게 되면 예전처럼 이렇게 선과 악에 대한 구도가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이유가 있겠지. 포용하며 나가는, 겉으로는 사랑을 표방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일들, 이단이나 이런 일들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갖다 치리하고 어찌 보면 쫓아내고 강력하게 말씀으로,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나가야 되는데 교회마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목사님 받아주셔야죠. 그래도 목사님 용서해 주셔야죠. 교회가 사랑 아닙니까? 그럴 때는 또 그걸,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다른 어떤 세상적인 물질에 대한 손해나 또 그 사람이 나한테 비방이나 이런 허물들은 우리가 품어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품어주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런 일들 가운데 섰으면, 비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주장한다면 그건 우리가 타협할 대상이 아니에요. 강력하게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나한테 좀 뭐가 손해를 끼치고 나한테 좀 마음을 안 들면 그건 정말로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대적을 해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적인 신앙적인 일들에 대한 부분들은 포용해 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잠식을 당하고 무너지게 되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단 마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사단도 다 존재적인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예전에 한참 드라마에 얘기한 것이 암덩어리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다고 얘기해가지고 한참 막 이슈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사단이라는 존재도 필요한 존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분명히 우리의 대적입니다. 맞서 싸워야 될 상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능력으로 올 한 해도 어떤 사단의 유혹과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이 우리의 모든 앞길을 피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의 자리 가운데에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멋있게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원인이 어디냐? 환경적인 요인에 우리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좋은 환경, 또 좋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좋은 환경, 좋은 가정, 좋은 지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데 그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지. 근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배설해도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의 정복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애굽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이끌어내시면서 계속 그들에게 비전을 숨어주십니다. 적과 끓이오르는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풍족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지역을 앞에 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배설해 주신 좋은 땅이네 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땅에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데 두려움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잠깐 가데스 바네 지역에서 진영을 짜고 12명의 사람들을 청탄꾼으로 40일 동안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이 정탐했던 12명이 한 목소리로 야 정말로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 젖과 끓이는 땅이 맞다 라고 나간다라면 다 갈 텐데 두 파로 난리더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우리가 그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땅은 정말로 축복의 땅이다.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땅이다라고 강경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땅 되게 좋다. 정말로 젖과 끓이는 땅이라. 그러나 그 안에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민족들의 크기와 장대한 기골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그 정도의 존재다. 덩치부터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 어떤 싸움의 기술부터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 비관적인 일들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많은 사람의 귀를 더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소리를 그들은 저버리고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그래서 그들의 불신하게 한 모습으로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의 길 가운데 가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40년의 기간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그 광야의 삶 가운데에 숨을 거두기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으로 내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앞서 우리가 18절에 나오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말씀으로 그렇게 매치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지 못하니까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형벌로 결국에는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비참한 삶 가운데에 놓여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제자들이 바라볼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 정말 주님이시면 저도 그럼 바다로 걸어갈 수 있게 저를 불러주십시오.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려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데 순간에 뭐가 베드로의 눈 가운데 있느냐. 휘도치는 그 거대한 파도를 딱 보는 순간 베드로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에 점점점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는 그도 능력의 어떤 일들 가운데 기적을 체험해 나가지만 한순간에 환경을 바라보는 그 파도와 그 바람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물에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죽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걸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원인,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의 자리에 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그게 환경적인 두려움이든 어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든 왜 두려움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없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건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환경이 문제예요.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뭔가 좋아지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뭔가 내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두려움 없이 맡은 바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믿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의 뿌리를 든 건강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나타난 두려움의 마음이 있습니까?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서 간구하셔서 그 믿음 앞에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을 온전히 떨쳐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48년에 루마니아라는 그 나라가 공산화가 될 때에 목사님 한 분이 감옥에 그렇게 10년 이상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문과 지하의 독방, 그리고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 가운데에 자연히 사람이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그 가운데에 새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이사의 말씀이 이 목사의 마음에 떨림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목사님 가운데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들은 일들 가운데 놀랍게도 한순간의 마음에 두려움의 공포가 싹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성경을 펼치는 곳마다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계속 그 말씀 가운데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얼마나 기록되어 있는가 갑자기 궁금증에 그것을 찾아봤대요.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찾아봤더니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이 365번이나 성경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깨달음을 생긴 거예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마음의 깨달음이 들어가는 그 일들 가운데 서게 되니까 완전하게 그 마음 가운데는 그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다 떠나가게 되고, 이후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1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그 혹독한 감옥의 생활 가운데서 이제 승리하고 자유의 몸으로 그렇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마다 그 체험했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다시금 믿음의 자리까지 설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우리가 보기에도 환경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아주 전혀 우리가 상관없는 그런, 실적으로 이거 아픈데요, 이거 정말로 힘들 수 있는데요, 이건 정말로 내 가운데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인데요 라고 하는 두려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환경이 문제인 것처럼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금 오늘 말씀 붙잡고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설 때에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승리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용감해져요. 왜요? 오늘 19절의 말씀을 알아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하여 요한은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앞서 10절로 11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을 미처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예요. 곧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불림받은 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는 뭐라고 이뤄갑니까?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고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쉽게 말해서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내 남편이 오자마자 아유 저 죽일 놈의 인간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너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 정말로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의 직장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 인간 좀 안 보였습니까? 꼴 보기 싫다.
미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너 거짓말하고 있다. 넌 날 사랑하고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얻지 못하고 오늘날 왜 믿음의 복음이 힘을 얻지 못합니까? 말씀과 괴리를 나타나고 있으니까.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정작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난 복 주지 마세요. 이렇게 오신 분 여기 없을 거예요.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다시금 힘있게 주일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나가자마자 돌아가면서 옆 사람하고 다투고 화를 내고 이런 일 가운데 있다라면 오늘 주님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찔림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정말로 사랑을 가장 작은 내 형제 이웃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섬겨보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부모 또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며 나가보세요. 거기서부터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서는 하나님 정말로 기뻐 죽겠어요.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자마자 싸우고 자녀들한테 잔소리하고 이렇게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은 제 구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웃의 것을 또 이웃을 괴롭히며 나가는 이 계명을 어기게 되니까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벌은 두려움 속에 있다라고 하였으니까 결국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요 계명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러니 내 가족들,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환경적인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사단에 대한 어떤 두려움 다 떨쳐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담대한 자리 가운데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은혜 가운데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